지금 없어졌습니다만 교회 근처에 한 악기점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자면 거기 한번 뭐 기타 뭐 좀 수리 좀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이제 맡기고 또 찾으러 가고 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악기점 주인하고 문선명 아시죠? 문선명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세워놨어요. 이제 통일교 신도더라고요. 통일교. 그 쫙 자랑스럽게 그 악기점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제 뭐 문선명 한 6년 전에 이제 죽었지만 지금 자녀들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거 아시죠? 일곱째 아들 문형진이 이제 그 문선명이 살아생전에 후계자로 지목을 했더라고요. 일곱째 아들한테. 그런데 지금 그 살아있는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가 이제 총재인데 둘 사이에 또 막 지금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랑 또 다른 여자, 자기 어머니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른 여자랑 영혼 결혼식을 또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겉으로 보면은 화려하게 이렇게 또 지장도 왕관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죠. 그리고 거기 이제 신도들은 그 앞에서 뭐 신처럼 문선명을 떠받들고 또 후계자도 떠받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런 모습. 제가 이제 이번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의 그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이 또 확 드러났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쭉 연관돼서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문선명 그 기사도 이제 쭉 뜨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을 건데 저런 걸 모르는가. 그리고 정말 깜빡 속아요. 그리고 얼마나 멋지게 선전을 하는지요. 또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아 넘어가는데 그 만민중앙교회 이 씨도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영안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 볼 수 있대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좀 생겼대요. 하나님 큰 입이고 그냥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자기가 좀 신적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또 아브라함 또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자기를 만나면 인사를 한다 자기한테 뭐 이런 소리. 그리고 또 나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성도들은 거기에 까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죠. 정말 뭐 저렇게 분별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데 거기 빠져든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거역할 수 없어요. 그 앞에서는 거역할 수 없어요. 이번에 김정은 만나고 몇 연예인들 깜빡 죽고 왔죠. 물론 수고하고 많이 왔는데 거기서 공연도 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뭐 거기에서 뭐 영광 황공무지마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설주님 하면서 표현도 하고 했는데 그 앞에 딱 가면 대단한가 봐요. 저는 한 번도 김정은 안 만나봤지만 그냥 그 이세에 악수 한번 해놓고도 영광인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악수했다 김정은이 아마 손 며칠 동안 안 씻을지 모르겠어요. 영광 중에 영광이죠. 정말 이런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니까 또 그런 일들이 또 많고요. 이런 현상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바울 시대에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고 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 사람들도 역시 굉장했던 것 같아요. 딱 성경에 나온 대로요. 여기 긴 도포 입고 그들의 무슨 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대제사장이나 물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옷하고 예출하는 옷하고 달라요. 그렇지만은 예출할 때도 저 사람 보면 아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그런 이제 옷이 외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나 또 이런 영적 또 지도자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 고개가 딱 숙여지죠. 거룩거룩하니까. 그러니까 그 압도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는 그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고 공의회의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통치하지만 어느 정도 그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도 이 의회가 있었습니다. 공의회, 사내들이라고 하는데 공의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의회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에 안치한 사람, 그 사람도 공의회 회원이고 또 니고데모, 예수님 찾아왔던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 공의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다 받지만 그래도 자치권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체제예요. 물론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사형권은 이제 총독에게 있었죠. 총독도 아무나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지역이 좀 좁은데 총독은 실권이 약했고 유다나 이 지금 시리아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쭉 통치하고 있었던 그 총독은 꽤 힘이 있었던 총독이에요. 사형권이 있었어요. 빌라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에는 이 당시 사형권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종교와 관습에 관해서 어떤 걸 재판하기도 하고 또 형벌을 언도하기도 하고 몇 때리고 뭐 이런 건 할 수가 있었죠.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거기에 의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말은 유다 그 사이에서 굉장히 그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그 도포자락 입고 쫙 나타나면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이축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체험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지금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놈 죽이자 하면서 지금 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천부장 로마의 장교가 그것을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피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공의회를 모이게 해요. 한번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고발을 하는지, 이 다윗을 고발하는지 그걸 좀 듣고 이제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공의회, 그 유대인들의 모임, 그것을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쭉 복음을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공회 회원들이 모였어요. 물론 임시 공회겠죠.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천부장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서 아나니아가 자 공회원들 모여라 해가지고 지금 모인 거예요. 어제는 이 바울이 지금 대체 전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그것을 이제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건데 물론 그들은 지금 바울이 틀렸다고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트집을 잡아서든지 또한 거짓증을 해서든지 바울을 죽일 지금 요랑으로 모인 거죠. 지금 그들 속셈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바울 다 알죠.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딱 주목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주목하고 한 사람에서 주눅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바울이 그 막 대제사장 착 앉아 있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 그 앞에서 그냥 그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뭐 그 앞에 총독이 들어서 바울은 뭐 주눅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긴 삶인데요.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래서 주목 딱 하니까 눈이 마주친 공회의원들이 좀 움찔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무고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뿐인데 나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그시 한번 쳐다봤을 거예요. 난 너 미워해 이게 아니고 지그시 공회원들 이렇게 주목하면서 보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하고 이제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두려워서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나눴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게 지금 호랑이 굴이잖아요. 막 공회의원들 그 추상 같은 그런 사람들 앉아 있는데 바울 딱 서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좀 들어보자 옳은지 그런지 그것도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막 쏘아보는 그 상황이에요. 보통 상황이 되면 막 기가 질릴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정말 그 가운데에도 호랑이 굴인데도 딱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 질병이 또 여러 금전적인 문제, 또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저도 때로는 막 이것저것 덮칠 때 참 기운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 굴소리도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 정말 성령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어요. 당당했지만 담대했지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공회원들 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막 증오한다, 너희들 복수한다, 하나님 천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눈초리로 그 공회원들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여기 오셨는데 왜 알지 못합니까? 이런 마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는 성령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성령에 깨어 있는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미움, 증오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미워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증오가 있을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증오심이 생깁니까? 찬송 막 하는데 막 속에 막 그 증오심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수심이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좀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이제 일단 변호합니다. 1절 말씀이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그렇다면 자기를 지금 무고하게 막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그들이 핍박하고 있으니 그들이 잘못된 거죠. 이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죠. 그 입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입을 치라. 예수님도 뺨 맞으셨어요. 또 입을 이렇게 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뺨 맞거나 침 뱉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입을 치는 거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에게 이런 모욕적인 그 명을 내리는 거죠. 그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거죠. 바울의 대답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는가?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해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칠한 담이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야기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해칠한 담, 해칠한 무덤. 겉은 이제 번들을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대제사장들 탁 그 옷 입고 쫙 나타나면 거룩거룩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멋집니까? 또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위압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도 그렇고 세계 법도 그래요. 세상의 법도 어떤 옳고 그름을 그 분별한 다음에 형량을 내리잖아요. 이 사람 쳐야 될지 사형에 또 넘겨줘야 될지. 절차가 그런 거잖아요. 법리를 따져서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벌을 내는 거고 잘했으면 또 풀어주는 거고 잘못한 거 없으면 풀어주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치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세상 법에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모든 걸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형량을 내리는 거지. 세상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율법대로 지금 행한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말이죠. 지금 막 혈기로 하는 거예요. 혈기. 어떻게 이런 재판을 혈기로 합니까? 감정으로 해요. 세상 법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고 한다는 대제사장이 그냥 혈기로 막 분이 나가지고 입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또 단호하게 바울이 그 대결을 합니다. 해칠한 담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유대 역사에 이제 있죠.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이 사람 탐욕적인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여러 이제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자기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 많겠죠. 제사장들이 11조로 바치는 거 자기가 다 몰수해서 자기 사적인 그런 용도로 썼다. 요즘 이제 이렇게 유용하고 또 이런 전용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배를 채웠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 고관들로부터 이런 뇌물을 받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자 그 공예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최고의 지도자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지도자.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적인 유익을 취했던 사람이고 로마에 아주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봉기를 해요. 로마에 독립투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투쟁하듯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행사했던 이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이제 헤롯 궁으로 그가 피신했다가 결국 잡혀요. 자기 형하고 유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 말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막 동조하는 듯이 보이죠. 바울 죽이기 위해서 막 일어나지만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 죽여요. 그렇게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입니다. 난폭한 성격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고 이렇게 바로 겉은 정말 대단한 모습, 위압감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자기의 욕심만 채웠던 그 사람의 말로는 비참했다. 역사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성과 거짓 또 불법으로 점철됐던 그 삶의 이러한 부끄러움의 모습이 그의 삶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결국 벗겨집니다. 거짓은.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막 감추고 막 도포로 이렇게 멋지게 꾸며도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만이 이게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 내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리대로 산다면. 그러나 결국 진리가 거짓을 이겨요. 이선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위선의 그 자리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에 이 바울이 있는 거죠.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 공회가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의 그러한 의회 구조랑 다릅니다. 다르지만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에 여당이라 하면 사두개파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1야당은 바리새파. 조금 이해가 될까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옛날 다윗 시대 때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까지 있었어요. 사독. 그래서 그 사독의 전통과 또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산다 하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게 사두개파. 아마 사두라는 게 이제 사독에서 이제 어원이 나왔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그 사독의 정신 그러니까 대제사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사독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대제사장이었고 다윗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이속을 챙기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 그룹들이 제사장들이 많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신부님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천국 안 믿어요. 영 안 믿습니다. 천사,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뭐 부활 말도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세주의자들.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굉장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반대로 부활, 천사 다 믿어요. 다시 삶도 믿고
영, 또 천사의 존재도 믿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이것만 하나님의 법이다. 모세 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만 인정해요. 이것만 정경,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예언서, 선지서, 성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다 정경으로 믿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벌써 서신서에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예가 꽤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는 앙숙관계입니다.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서로 이제 종교적 논쟁을 하면 막 피 터져요. 서로.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부활이 있냐 없냐, 천국 있냐 없냐 막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두 파가 또 이제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죠. 한역에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모습이.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서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앙숙 관계인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의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울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힘을 합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알죠. 이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죠. 부활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살아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공회원의 대부분인데 이 두 파가 그냥 거기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를 냈다 하는 것은 이게 고함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좀 연상이 되나요? 국회의원들 서로 몸싸움하고 막 멱살치고 잡고 막 하는 거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울이 이제 그 사이에 틈바구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천부장이 딱 그걸 보니까 이 바울이 찢어질 것 같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서 찢어질 거예요. 그것을 군인을 보내서 빼앗아왔다 했잖아요. 막 군인들이 막 몸싸움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바울을 구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치고받고 싸웠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성경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서로 다퉜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큰 다툼이 있었다 하는데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바울.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왔다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제 서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적이 돼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을 구해야 되겠다.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죠? 우리도. 자기들의 어떤 주장, 자기들이 그동안 외쳐왔던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또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막 거기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많은 이제 교파가 분열되어 있는데 정말 좋게 이렇게 분열된 교파들이 없어요. 명분들이 다 있죠. 뭐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이 내나요. 거기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명분을 보면 다 돈이 결부돼 있어요. 정말 이런 것에 정말 위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인데 결국 그 껍질을 살짝 까보면 그 안에 이속과 자리다툼, 돈 문제 이런 것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이선이에요. 차라리 성경 말씀 들먹거리지 않고 하나님 들먹거리지 않으면 또 그나마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들먹거리고 뭐 말씀대로 진리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일선의 옷을 입고 그 안에 보면은 탐욕과 그러한 정말 거짓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삽니다. 사는데 진정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겉은 돋보 있고 다 안 하냐,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율법대로 판결한다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 율법 정면으로 지금 그 어기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판단해서 형별해서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라, 자기 혈기로 감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죠. 회칠한 담이죠. 겉은 번들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요즘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요. 성전, 거룩한 집, 하나님을 세워요. 그런데 그 내용에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근데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세월이 또 50년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놨는데,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놨는데, 거룩한 집은 세워졌는데 그 안에 말씀이 살아서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도전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름,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선이 아니라. 겉은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속은 탐욕과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채워 있다면 그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문의뿐만 아니라 도포뿐만 아니라 안에 내적인 삶, 우리의 인격, 이것이 참 크리스찬이 돼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참 크리스찬답다, 저 사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핍박하고 또한 우리를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핍박을 하더라도, 세상 권력이 핍박하더라도 죄가 없구나.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지만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참 메시아다 하는 걸 알면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위선을 벗고 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이제 삶을 살기 때 에스라도 봐요.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에스라를 인정을 해요. 바사 왕도, 세속의 왕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거룩 하나님 말씀대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하겠습니까? 에스라를? 인정 안 해요. 말로는 잘하네. 말로는 거룩한 체 하네. 그러나 삶이 뭐야 너가? 너 인격이 뭐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속 왕도 에스라를 인정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인정을 하죠. 여러분의 삶이 진정 진실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 이 진실이 이겨요. 위선을 뚫고 이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 정말 그의 삶이 많이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계속되고 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위선을 뚫고 진실 가운데 구축되는 복된 삶 됨으로 가정 또 공동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진실로 진리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